한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설레셨나요? 다시 말해 어떤 말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였나요? 오늘 회식은 삼겹살이야. 네, 저를 설레게 했던 말이고요. 혹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여보, 내가 비싼 백 사줄게. 루이비땡. 혹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아내분께서 여보, 나 아이들과 3일간 친정에 다녀올게 라는 말이 조금은 설레지 않으셨나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니 사치와 거리가 머시고 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루라도 떨어지시면 안 되시는군요. 네, 방금은 제가 조금은 웃으셨으면 해서 세상적인 기준의 설렘의 말을 나누었는데요. 그러한 말도 아주 가끔씩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시편 기자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설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 다윗이 지은 시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저께 나누었던 시편 120편부터 또 앞으로 나누게 될 그 시편 134편까지의 이 15편의 시들은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 이 시편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의 순례자들이 그곳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설교를 시작하며 성도님들께 어떤 말이 성도님들을 가장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는 말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가자. 우리 오늘 저녁에 하만나 기도회가 있는데 하만나 기도회에 나가자. 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한 말을 듣고 설레셨나요? 기쁘셨나요?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을 듣고 설레고 기뻐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눈 후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서 그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편 122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배 때 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이 사용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그 표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3대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합니다. 그 절기는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먼저 무교절이란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칠칠절은 연중 처음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란 가을 거지를 마치고 그 모든 알곡들을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모두 지키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자유, 양식, 풍성한 은혜 등을 잊지 말고 감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른 것이며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바로 감사의 자세여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영적인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늘 주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죠.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번성, 안전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실패와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 예루살렘의 평안을 강구하는 자는 실패가 없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오늘날의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헌신을 할 때, 또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나의 섬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열심 중에 열심, 특심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때로는 나에게 형통의 복보다는 이러한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불통의 복이 오고 또 삶에서 모든 일에 다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형통의 복이 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에게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며 형통이란 번성과 안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었는데요. 이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일반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더욱 잘 되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통이란 번영과 풍성의 의미도 있지만 평안, 즉 샬롬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형통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또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진정한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나의 삶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 위기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무너지지 않고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또 성가대원으로서 또 꽃꽂이 봉사 혹은 주차 봉사, 주방 봉사 등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자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제 곧 여름이 돼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여름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땀을 흘리실 때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땀이 많은 편이라 주님께서 미리 받을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또한 다 받아주십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상태, 즉 샬롬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렇죠, 배가 아프다. 저는 사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사돈이 남인가요? 가족이 아닌 이제 남도 이제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하는데, 남편의 가족이고 아내의 가족, 즉 나의 가족인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물론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헐뜯는 사람의 못된 습성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하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축하해주고, 또 도리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이렇듯 다윗은 예루살렘과 이웃 그리고 형제를 위한 사랑과 긍휼의 축복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웃과 형제를 위한 축복의 고백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나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나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한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함께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 또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처럼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더 깊게는 예수님처럼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웃사랑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 나누었듯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닌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의 기도까지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성도님들께 어떠한 말이 성도님들을 가장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설레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말을 듣고 기뻐했던 이유는, 다시 말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 다시 말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 용서의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감사와 형통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할까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그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가령 우리 천사 찬양대를 섬기시는 A 집사님, B 권사님이 나오시지 않았다면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의 빈자리가 커요, 권사님의 알토소리가 없으니 허전하네요 라고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대의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와 또 봉사 헌신의 자리에도요.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는 이 말이 성도님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또 설레게 하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기 사줄게, 루이비땡 사줄게 라는 말보다 더 기쁘고 설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을 매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설레는 일이 되어 평생 주님 안에 감사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나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비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류철배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새 힘과 영 또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시간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